2025년 8월 2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7절에서 4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 질리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끝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옥에 이제 있어야 될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이 열차를 타고 이제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 보니까 모든 것이 막 밝고 황홀하고 풀잎 하나하나마다 이게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답고 흐르는 시냇물은 마치 막 빛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껏 즐기라고 와서 마음껏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옥에서 온 그 사람은요, 그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그 영적인 압력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국에 사는 사람은 잔디밭에서 산책도 하고 막 놀기도 하는데 지옥에서 온 사람은 잔디가 너무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옆을 막 지나가게 되면 송곳이 찌르듯이 아프다는 거죠. 잎사귀 하나도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이 돌덩이보다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천국의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이 압력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압력에 더 짓눌려가지고 작아져서 결국 티끌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까지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2절 본문 말씀 42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려 버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비참함으로 나갑니다. 티끌같이 되고 거리에 진흙같이 하나님이 전부 다 쏟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일단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상적인 모델 국가를 이렇게 만들기 원하셨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44절에 나오죠.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민족만 이게 복 주려고 그들만 천국에 데려가려고 따라 부른 것이 아니고 이 모델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모델을 본받는 다른 민족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이스라엘, 제3의 이스라엘, 결국에 온 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근데 그때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에 대처할 만한 양식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결국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를 풍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요? 가뭄의 시기 때, 메마름의 시기 때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메마름 속에서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 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삶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곳은요,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유럽이나 미국 보십시오. 그리고 중국이나 이게 공산권 국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쪽이 풍성합니까? 당연히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겠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대로 된 교육시설, 병원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바로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또 세브란스 그런 병원들이 있죠.
교육을 통해서 무지한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뭐 서재필, 안창호, 주시경, 그 당시에 민족의 선각자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조선시대의 의술로는 죽어야 마땅한데 살리잖아요. 생명이 막 연장이 되고.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간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낙심된 자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걸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은혜의 축복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네, 고난의 길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근데 그 고난보다 더 크고 그걸 능가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바울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나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극한 이 사랑과 하늘로부터 직접 임재하시는 엄청난 복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며 살았다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고난의 길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었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기를 행하면 그런 찬양하며 걸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요 저희 집에 그 막내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지가 먹은 거 이 설거지통에 가져다 두기만 해도 이게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순교의 마음이 아니면 그 애가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 통장에 용돈을 엄마 몰래 넣어줬거든요. 큰 사랑 받은 거예요. 정말 큰 사랑을. 설거지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엄청난 헌신, 이게 가능했다니까요. 그 받은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이렇게 큰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면 오늘 하루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고 또한 수고스럽더라도 기쁨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성령의 영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